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28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을 불러주시기 위해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앞으로는 아버지를 복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아버지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만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는 귀한 역사를 만나 주시도록 주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삶이 변하고 또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입술로 소망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제 성경책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무슨 한국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예, 데뷔한 지 20년이 넘은. 근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드라마에 여러 개 나왔는데 뜨지는 못했던 그런 남자 탤런트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친구가 예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비틀비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잡혔대요. 근데 경찰에 잡혔는데 이제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약을 했나? 그래서 마약 검사를 했는데 그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대. 약물 반응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걸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마약에 취한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그 약이 있었는데 그 약 성분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놔서 어떻게 꼬리표가 찍혔느냐? 마약한 탤런트. 그 친구는 마약을 한 게 아닌데 자기 몸이 아파서 약을 처방받은 건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일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히 이 언론의 문제인데 크게 부각해요. 크게 부각했는데 그게 무죄로 판명되면 그거 신문에 얼마나 나게 나오는지 아세요?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게 무죄, 그건 요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당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꼬리표가 마약한 뭐 탤런트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이 막 그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저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주변 사회를 보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지존파라고 아시나요? 지존파? 한국에서 꽤 오래전에 90년도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부자들은 다 싹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죽이고 돈도 뺏고 그리고 그 인육을 먹는 사람 살을 먹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기환. 근데 이거는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최후 진술하면서 당신 왜 이렇게 됐느냐? 판사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 시간에 준비물이 크레파스였는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학교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갔더니 선생님이 너 일로 나와! 그러더니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뺨을 막 때리면서 너는 크레파스도 살 돈이 없냐? 선생님도 참 못됐지. 예. 그게 일부러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선생님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싹 다 잡아 죽이리라. 그게 아유 이게 머리에 박혀서 그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잡아 죽이리라 라고 해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됐노라고. 물론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그 사람만 겪었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적인 것을 보면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때 그 선생님이 따뜻하게 아유 그래 사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얼마 참 안 됐다 선생님이 줄게 라고 했으면 그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요 말, 언어, 혀 이런 것들의 그 위력,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나 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품성에 관한 그런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 언어 이것에 관한 주제는 여기 3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장 18절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는 어떤 DNA가 심겨졌는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로 되었을 때 우리 속에는 그 진리의 말씀의 DNA가 우리 속에 다 하나하나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DNA가 우리 속에 심어졌으면, 진리의 말씀의 DNA가 심어졌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진리의 말씀의 DNA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아니다. 바른 순종. 그럼 바른 순종의 기초는 어딘가? 진리의 말씀.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와 계시니까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뭐 어디 장도 보러 가고 요즘에 애들 태우러 가는데도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두 분이? 야, 그냥 쫓아가자. 그래서 이제 쫓아가고 하는데 저희 그 둘째 녀석 정아를 태워갖고 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귀 얘기가 나왔어요. 귀 얘기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관상학적으로 귀가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쭉 늘어난 귀가 그게 복귀래요. 네. 여러분 관상 보고 싶으세요? 관상 보고 싶으시면 저희 아버지 이제 한 3주밖에 안 계실 테니까 가서 저희 아버지가 관상 공부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원래 복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단팥빵이라도 사갖고 오셨어요. 이게 또 새벽에 담임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게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나왔냐면 이 귀가 관상학적으로 귀가 이렇게 생겨야 이게 예쁜 귀다. 근데 저는 귀가 이렇게 좀 잘린 귀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귀는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정하, 저희 둘째 정하 귀를 보니까 걔는 지엄마 귀를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 귀는 누구 DNA를 탔을까 보니까 제 DNA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 DNA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생김새 하나까지도 그 DNA를 타고 났으면 그 DNA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말과 언어의 그 위력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그 DNA가 삶으로 우리 속에 딱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군가? 진리의 말씀의 그 삶의 DNA가 그대로 삶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그 예를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그 이 삶의 인격을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동생 야고보 사도가 지금 주님이신 형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샘플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을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제일 앞에 부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형제들아. 그럼 여러분 말을 글을 쓸 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지금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당장 그만둬라라는데 강조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언어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을 지금 누구로 이야기하는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으셨으면 말씀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만 꾹 끌어안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리다. 왜 그런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말 하나만 하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말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없죠, 말을 안 하는데. 예. 지금 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정규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것은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걸음 더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에이, 저 사람 가르침 틀려. 내 경험이랑 틀려. 그러면서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폄하하는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든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분파였어요. 분파. 뭐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그래서 분파를,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파를 이뤄서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근육도 키우고 막 요즘 뭐 상남자처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성숙하게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리다. 네, 아직 어리다. 여러분, 어린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숙. 네, 그렇죠. 장로님. 어린 거의 반대말은 뭐 컸다, 어른이다, 장성하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거의 반대말은 성숙이라는 거죠.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성숙한 사람을 남자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이신 그 예수님은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온갖 모진 모함과 그리고 온갖 거짓과 이 모든 부당함 앞에서 그들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책임을 전부 움켜쥐시고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성숙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악의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어로 실패한 인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어의 승리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든지 성품과 관계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왜 언어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느냐? 언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파괴력이에요. 파괴력. 언어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이 반대로는 영향력이 있는데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의 방향을 말 탄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몽골에 있는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이 말이, 여러분 말은 움직일 때요 어떻게 하냐면 고개가 돌려진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은 목이 굽잖아요. 근데 고개가 돌려진 방향으로 말은 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쪽을 당기면 고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을 당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말은 고개가 돌려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말 탄 사람이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 네. 그런데 이것은요, 큰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엄청난 큰 배도 조종실에 있는 그 작은 키 하나를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움직인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게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5절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나도요 처음부터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엄청난 산을 태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 말의 파괴력. 얼마든지 이 엄청난 것들을 다 태우고 날려버릴 수 있는 말의 파괴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말 실수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 실수가 평안할 때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위기 상황에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순탄할 때, 아니면은 어떤 역경이 많을 때. 사실 보면 순탄할 때 말의 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역경과 고난이 밀려오면 무슨 엉뚱한 말 할 겨를도 없어요. 그거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 말의 실수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의 실수는 먼 사람한테 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할까요? 제가 뭔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먼 사람한테는 말 실수할 것도 없어요. 네.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존재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뒤에서도 말씀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열매다. 과연 내 언어는 파괴하는 언어인가? 아니면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언어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뿌리 내린 언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뿌리 내린 언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초된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의 DNA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친교실에서 친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출타 중인 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여 내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그 언어 가운데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언어를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태어났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소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말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증인들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이런 그 생명의 언어가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귀히 여기며 아버지 정말 그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언어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이 공동체가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혜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역시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영광의 빛만이 비춰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